오늘 여러분은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부터가 수련회가 아니고 오전 이제 김근수 강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 보던 얼굴이라 참신함은 없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련회 하는 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제가 저를 넘어가는 이 표현을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셔서 설교자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이렇게 막 어떤 때는 한 5분, 어떤 때는 한 2, 3분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늘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안 되면 설교를 하고 나서도 늘 마음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수련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가 막 어디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힘들고요. 다 모이기도 어렵고 어디 물가를 가려고 해도 그냥 남선교회끼리 가시고 여선교회끼리 가시고 그 일들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물놀이하고 교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오후에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 수련회로 말씀을 아주 잘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전과 오후의 시간들 그 속에서 성령이 주의 종에게도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죄, 그 내면에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가 흘러나오며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오지 않을 때 결국 간음과 살인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충분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을 때 그 탐욕이 결국 죄로 이끌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데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디디아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윗의 나라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누이 동생 가마를 취하고 있는 이 장면, 서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그 수치와 자기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암논을 죽이는 이 살인의 이야기는 마치 다윗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아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애비가 그 모양이니 자식이 그 모양이지.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이 뚱뚱하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런 집도 많더라. 내가 그랬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은 다 그쪽 집안일이에요. 뭐 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이쪽 집안이에요. 저는 광상님 씨가 굉장한 양반인 줄 아는데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집안이에요. 굉장히 나쁜 피가 흘러요. 좋은 건 다 전준희 씨에게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죠. 오늘 말씀도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의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 극악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논의 욕망.
자,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상사병에 걸릴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병이냐면 걸려보면 알아요. 걸려보면 밥이 안 넘어. 막 몸이 아플 정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우라 때문에 병이 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암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논은 자신의 마음을 누이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가 있는 상태를 욕망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요,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지만이 우리는 이 욕망으로부터 풀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갈증, 그 욕망은 해결이 되면 잠시 풀릴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빼앗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에 빼앗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항상 우리 곁에는요, 마귀라는 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욕망 가운데 있는 이 암논에게 마귀 같은 친구가 찾아와요.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아주 간교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가 그 뜻이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인간의 지혜는요, 죄를 짓는 데 지혜로운 거예요. 간교한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간교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간교함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암논이 이 간교함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암논은 요나답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말라가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이가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여준다면 제가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암논이 다말을 이제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 욕망을 채워가는 이야기, 간음의 이야기죠. 근데 이 다윗이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고 있어요. 속아서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이 암논을 유인해 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일에도요,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요청으로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로 나아갑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여주려고 하는데 암논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다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오라비 암논을 향하여 마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암논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아버지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렇게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끌어오를 때에 이 밧세바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암논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14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욕망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욕망이 한번 발동이 되어지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기에 우리는 늘 하늘이 우리의 욕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의 욕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 욕망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복 누이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것도 엄청난 죄인데 이제는 그 욕망을 채우고 나서 암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좋아할 적에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 사랑할 때의 마음보다 더 강력함으로 이 다말을 미워하고 있는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 암논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진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못되고 그 나쁜 놈이 마땅히 죽을 그 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에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처럼, 우리는 오늘 이 암논의 그 못되고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운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이 마치 상사병이 날 정도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암논의 욕망처럼 우리의 속은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욕망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욕망을 좀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암논의 영이 있어요. 그 욕망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복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찾았던 그 예수가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편해지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습관이 돼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욕망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못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암논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암논같이 저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암논이 내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욕구가 하늘을 향한 욕구,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가치와 땅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에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주님을 버릴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결국 이 암논으로 인하여 다말이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봐. 세상 만국, 세상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간교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다말이 암논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종교적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붙잡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압살롬의 복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분노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라가 어둠에 휩싸여 있어요.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죄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느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분노하기만 하는. 왜 분노해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해. 아비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의 아들들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혼내고 그 잘못을 우리가 교훈을 할 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붙잡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가 바르게 지도하려고 혼내기보다는 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고 뭐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보란듯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래야 엄마 아빠 얼굴이 살 것 아니냐. 공부 안 하니까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누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윗의 분노가 이거예요. 자기를 지키려는 분노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죄에게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 모습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압살롬이 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그 미움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정, 다윗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처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사랑하는 이 재단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움이 살인으로 드러나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방심할 때쯤 되었을 때 여전히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즐거운 축제의 때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자 압살롬이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형 암논만이라도 좀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논을 보내주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른 아들과 함께 압살롬에게 그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결국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복수한 거예요.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 자기의 친누이의 그 수치와 모욕을 좀 갚아주려고 암논을 죽임으로 자기를 지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윤리로 해석을 해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나누고 피를 흘리면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되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윤리로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아들을 죽인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는요, 우리를 죽여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를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그리고 용서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뭔가 내 마음에 아직도 누가 미워 죽겠어,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복수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나라. 자, 이제 다윗이요 엄청난 슬픔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압살롬만 죽었는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너진 다윗 앞에 간교한 요나답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33절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 한 아들만 죽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들만 죽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또 한 아들이 죽어가고 진짜 죽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마리의 생명과 99마리의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올 때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뭔가 중심부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 눈은요, 뭔가 삐쯤이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영혼이 과연 잘 정착이 될까?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올 때, 뭔가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이 안으로 좀 잘 들어오게 될까? 교회가 크면 뭐 한 사람쯤 나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나가려면 나가야지 뭐. 자기 좋은 교회 가라고 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요? 이게 목자의 자세인가요? 안 그런 거죠.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속썩이는 양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썩이는 양을 향하여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썩이는 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등록은 했는데 잘 적응도 하지 못하다가 중간에 빠져, 그러다가 흐물흐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떠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현찮은 교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그냥 존재감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간다고 해가지고 뭘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하여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영혼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원들, 또 우리 부서원들, 선교원들,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런 슬픔을 갖는 것에서 끝나버렸어요. 압살롬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는 도망간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훗날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또 악한 영에게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너는 죽은 자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버리는 마귀에게 속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끊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암논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압살롬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수의 마음을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여 늘 미워하고 늘 원망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의 모습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